오늘은 호국 보훈주의를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느헤미야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몸으로 멀리 메대 바사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다시 세우고 도시를 다시 세우고 싶은 꿈과 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하며 결정을 한 것입니다. 19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 하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1장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 황폐한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상황적인 정황을 보면 좋게만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상소문, 소식을 전한 거죠.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을 악한 성읍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읍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유다는 조공도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운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무력하게 막게 했어요. 혹 그 성이 건축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 당시 세계적 영향력이 아주 컸던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를 거역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은 옆에 항상 왕의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언제나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왕과 아주 가장 친밀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왕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기분 좋을 때를 잘 봐서 눈치를 보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그 시대 영국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세군 하면 성탄절에 냄비만 생각하죠. 근데 구세군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구세군 교회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왜 복음 전하지 않을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한 그 시대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 무서운 기도죠. 우리라면 쉽게 할 수 없는 기도이지만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영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긴박성을 알게 하게끔, 영적인 긴박성을 알게 하게끔 지금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을 다 힘들어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네. 접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한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도 성급하게 서둘러서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금식을 시작한 때가 기슬르월이라고 했어요. 기슬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그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어느 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떨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근심을 통해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수심이 없던 이전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심을 알아보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에게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기다리니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신하의 마음까지 챙기는 왕의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감동을 해야 하지 맞는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 만약 왕 앞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들과 왕과 만나는 신하들이 얼굴에 근심빛을 띄우면 그 순간부터 직위를 박탈당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는 왕을 항상 즐겁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였고 그것을 왕이 알아차렸으니까 느헤미야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왕에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신 기회를 알아차립니다. 조상들의 묘실을 중요하게 여겼던 페르시아의 문화를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정신적인 싸움, 육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왜 기회가 오지 않는지 근심하며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왕이 그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였고요, 기다렸고요, 또 기도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왕 앞에 있을 때나 그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는 곧바로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원합니다라고 바로 말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혜로운 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이런 순간이 올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느헤미야의 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잠시 그 왕 앞에서 눈을 감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묵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그 대화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 속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잠시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도 없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리지만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분명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 그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세웠습니다.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이나 아무 계획 그런 것들을 아니면 그 순간에 만들어낸 그런 즉흥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면이라고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원하시면 저의 소원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답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먼저 건축한다 하지 않았고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먼저 말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조상들의 묘실을 잘 가꾸는 것이 사람된 도리라고 여겼던 페르시아 사람들을 배려하고 알았던 그 느헤미야는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술관원 자리에서 자신을 성읍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으로 비서실장과도 같은 그 높은 자리, 너무나 왕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잠시 내려놓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곳에 가서 관리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으로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고요. 세 번째는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성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목재를 제공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왕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목목연하게 아주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계획한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제시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다라고 말을 해요. Redemptive History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제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앞서면 어떡할까요? 너무나 많은 계획을 짜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으실 겁니다. 막으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전도 여행을 화려하게 짜도 막으시면 못 갑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어요. 계획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졌던 인도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여러분, 그는 교육 수준이 아주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도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살았던 19세기 영국은요, 선교가 전무하던 때였어요. 선교는 왜 하는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믿게 될 텐데 우리가 왜 선교를 나가야 될 것인가? 선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눈에 보이는 일로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국 보훈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칼빈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온전히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기도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어떤 반대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치지 아니하며 계속 선한 일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